자비와 인애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오늘 이 밤에는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봄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제 둘째 날 집회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또 귀한 전성민 교수님 보내주셔서 고난주간 둘째 날 이 화요일 밤에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의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생각만 하지 않고 내가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인지를 아버지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재정돈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을 꼭 만나 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필요를 아시오니 성도들의 그 간절한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성민 교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성민 교수님 건강 주시고 전성민 교수님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늘 동행하셔서 아버지만 영광 받는 그런 우리 교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교수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단 하나도 날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비 가운데 잘 뿌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뿌려진 씨앗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고, 자라난 그 말씀이 주렁주렁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감격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그런 고난주간 둘째 날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6절 20절, 로마서 8장 35절 39절입니다. 여러분 또 주일날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이제 결론 냈던 부분인데 로마서 같은 말씀이라 되게 반가웠습니다. 우리 에가서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로마서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좀 덥지 않으신가요? 저만 땀을 막 뻘뻘 흘리는 것 같은데.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전성민 교수님은 여러분 이제 익숙하시죠? 우리 겨울 수련회 때도 아주 정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또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교수님은 그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대학원 원장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제가 나눠드린 그 주보에 보면은 자세한 소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특별히 그 느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2월 25일에 제가 같이 인사한다고 말씀 나누었더라고요.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느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제목에 있지는 않은데 또 이것은 저희 신앙에 관련해서 토요일에 관한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난주간 기도회 일정표를 보니까 토요일에는 기도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라는 얘기는 뭐 월화수목금토일 구체적인 하루 토요일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좀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린 하나님 그리고 토요일이라는 주제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한참 수련회를 참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수련회 이제 초대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늘 여러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학업, 진로, 직장, 경제적인 문제, 외로움, 인간관계,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등을 직접 겪으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주변의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 들으며 깨어진 세상을 실감하기도 합니다. 이 글이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절절히 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고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왜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어려울까?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지만 저희가 다가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을 이긴 부활 승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삶은 부활 승리를 만끽하는 삶이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싶어서 승리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지만 또 어떨 때는 그냥 우리 목소리에서만 나오는 찬양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들었던 생각이 지금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토요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토요일에 살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비유나 설명들을 하는데 그때 요일로 굳이 얘기해 보자면 금요일 그리고 주일의 경험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많이 설명합니다.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요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요일의 현실은 죽음이 모든 것을 이긴 것처럼 보이는 날입니다. 예수님도 그날 돌아가셨으니까요. 반면에 주일은 생명과 승리의 날입니다. 저희가 우리 신앙을 설명할 때 생명이 죽음을 이겼다. 우리 신앙은 생명이 죽음을 이긴 신앙이다고 말하면 두 가지 주제가 있는 거죠.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생명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금요일, 생명의 주일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을 설명하는 요일로 이야기하면 비유적인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주일의 경험, 즉 부활 승리의 경험으로만 가득가득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신앙 가운데 그런 주일의 경험, 구원의 감격,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는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대형마트 데 가보면 샘플 음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맛보기 음식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주일의 실체가 쳐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일의 기쁨을 압니다. 어떤 것과 비슷하냐 하면 사실 먹구름이 껴있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먹구름이 우리의 눈에 보이긴 합니다만 가끔 먹구름이 살짝 공간을 열고 그 먹구름 가운데서 햇빛이 쫙 내리비치는 날들이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구름 너머에 해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구름 아래 있지만 저 뒤에 햇살이 환하게 있다는 것을 상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일상의 어려움을 살다가도 그렇게 먹구름 사이에 비치는 햇살 같은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린 문의 방틈을 통해서 저 안에 환한 방을 엿보는 그런 경험 같은 것이죠.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그런 경험을 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누릴 그 영화로움과 기쁨과 감격에 비교하면 사실 맛보기 음식에 불과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맛보기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햇빛을 받으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찬양하는 찬양 가사들은 그런 주일의 감격, 주일의 관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혹은 이제 수련회 할 때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의 감격 속에서 저희가 세상을 다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세 잘 알잖아요. 주일 예배를 감격 가운데 드렸다 하더라도 문을 나가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감격이 항상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격 가운데 교회 문을 나갔을 때 세상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주를 주제로 말하자면 우리의 삶이 항상 부활 승리로만 가득 차 있지 않을 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어떻게 다시금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찬양을 더 크게 열정적으로 하면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그냥 우리 삶이 그런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연스러운 삶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이 죽음이 이긴 금요일도 아니고 부활 승리를 만끽하는 주일도 아닌 그 사이에 토요일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토요일의 시간입니다. 이게 묘한 시간이더라고요. 토요일은 주일의 승리가 있을 건 아는데 그걸 지금 완벽하게 누리고 있지 않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바라보는 시간이고요. 그렇다고 이 죽음이 완전히 승리해버린 그 시간도 아닌 것이죠. 뭔가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데 그 두 개의 긴장 속에서, 또 어떨 때는 역설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의 삶의 시간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토요일의 삶은 기다리는 토요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주일이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인이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부활의 주일이 올 것을 분명히 알지만 여전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애가 3장 말씀을 같이 읽었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조금 여기 이렇게 낙심되구나, 이런 데서 이제 말씀을 끊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인용이었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런 토요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조금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라는 표현은 메시지라는 현대어 번역본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 본문을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게 끝이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헛일이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어봐야 헛일이다 라는 표현이 있다는 게 제가 새로운 번역을 읽었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예레미야 애가를 지은 사람은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일까요? 사실 개역개정으로 읽어도 굉장히 충격이 됩니다만 사실 표현들이 좀 어렵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또 너무 익숙해서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그 충격이 조금 덜한 것 같거든요. 그 절절함이 좀 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지라는 아주 최신 현대어 번역으로 예레미야 애가 3장,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을 눈으로 쫓아오셔도 좋은데요. 보시면서 그 표현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번역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대어 번역으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되는데요. 내가 고난을 맛보았다.
하나님의 진노의 매질을 당했다. 그분이 내 손을 잡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으셨다. 아니, 당신 손등으로 나를 후려치셨다. 거듭거듭 후려치셨다. 나를 막대기처럼 뼈만 앙상하게 만드신 다음 뼈마저 부러뜨리셨다. 나를 사방에 포위하시고는 고난과 고생을 들이부으셨다. 나를 관 속에 갇힌 시체처럼 깊은 흑암 속에 가두셨다. 나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신다. 내 손을 묶으시고 내 발의 족쇄를 채우신다. 아무리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해도 내 기도를 자물쇠로 잠그시고 열쇠마저 없애버리신다. 떠내온 돌로 내 길을 막으신다. 나를 사지로 몰아넣으신다. 그분은 나를 노리며 뒤를 쫓는 곰, 숨어있다 벼랑간 달려드는 사자이시다. 나를 쓰러뜨려 길 바깥으로 끌고 가서는 나를 찢어 발기시니 나는 모조리 다 뜯겼다. 그분이 활과 화살을 꺼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다. 화살통에서 활을 꺼내 내 배를 쏘셨다. 모두가 나를 비웃었다.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며 나를 희롱했다. 그분은 썩어 악취나는 음식을 내 목구멍에 밀어넣으시고 고약한 음료를 잔뜩 마시게 하셨다. 그분이 내 얼굴을 자갈에 갈아버리셨다. 나를 진창에 처박으셨다. 나는 삶을 아주 포기해버렸다. 희망을 영영 잊고 말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모든 게 끝이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헛일이다.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런 묘사를 하고 하나님을 믿어봐야 헛일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을까? 본문을 조금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히브리어 본문을 봤을 때 개역개정은 아닙니다만 맨 처음에 나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번역이 내가 고난을 맛보았다. 하나님의 진노의 매질을 당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은 자기가 당한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2절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쭉 묘사를 하는데요. 보통 시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시편에 기록된 경우는 하나님이 하신 좋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3장 2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모두가 다 부정적입니다. 2절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2절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나를 캄캄한 곳으로 이끌어 헤매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 손을 잡아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3절에서 손을 들어 나를 또 치고 또 치십니다. 종일토록 치십니다. 4절 이하에 보면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고 뼈를 꺾으십니다.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포위하셨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 살게 하신다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9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한 탈출구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방해하시는 거죠. 감옥에 갇힌 느낌입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10절을 가면 이 이미지가 동물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이 곰이십니다. 저희는 곰 그러면 귀여운 동물 생각하기 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맹수거든요. 그 하나님이 사자입니다. 이 맹수, 사자 하나님이 나를 노리십니다. 찢으십니다. 화살을 쏘는 관역으로 삼으십니다. 13절에서도 화살의 이미지를 나오는데요. 하나님 화살로 개역개정의 표현을 빌자면 허리를 맞추십니다. 원래 의미는 콩팥인데요. 우리 삶의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뿐만 아니라 내 새 번역은 심장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하나님이 화를 쏘서 내 심장을 맞추십니다. 이거는 사랑의 큐피트 화살을 쏘서 큐피트의 화살이 가슴에 맞아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셔 맞추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15절에서는 썩어 악취나는 음식을 내 목구멍에 밀어넣으시고 고약한 음료를 잔뜩 마시게 하셨다고까지 애가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찾아 마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목구멍에 쑤서 밀어 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표현은 굉장히 대담하지요. 돌로 내 이를 바수시고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내 얼굴을 자갈에 갈아버리셨다. 메시지는 나를 진창에 처박으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16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나서 이제 17절의 주어가 다시 바뀌는데요. 이때 다시 시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삶을 아주 포기해버렸다. 세 번역 표현을 빌자면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우리 개역개성에서는 1절에 하나님 여호와가 나오긴 하는데요. 원래는 그냥 그의 분노라서 18절 가서야 처음으로 여호와 주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희망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하는데요. 어려운 얘기를 잔뜩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나오고 희망도 나오니까 뭔가 긍정적인 반전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만한 시점인데 18절에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고 희망도 나오지만 그 둘을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이가 제가 맨 처음에 읽었던 하나님을 믿어봐야 헛일이다 라고 번역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도 입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새 소망이 끊어졌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졌다. 여러 가지 번역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너무나 절절한 표현들이죠. 너무 절절한 표현들을 읽다 보면 이게 그 고통이 너무 세서 이 마음이 무뎌지기까지도 하거든요. 너무 아프고 힘들면 고통에 예민한 게 없어지기까지도 하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무디게 만들 정도로 너무나 절절한 표현들로 가득 찬 것이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어떤 표현이 이렇게 마음에 꽂히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살로 내 심장을 맞추신다. 내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이런 표현들을 읽을 때 가슴이 철렁했었습니다. 고통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제 고통의 노래를 읽으면서 저희가 관찰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면서 퀴즈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몇 절까지 있을까요? 샥 보시면 네. 퀴즈 내는 소린가요? 네. 예레미야 애가는 몇 절까지 있을까요? 네. 66절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네. 1장은 예레미야가 1장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네, 1장은 22절까지 있습니다. 2장도 22절까지 있거든요. 자, 1장 22절, 2장도 22절, 3장은 66절, 4장은 다시 22절, 그리고 5장도 22절이거든요. 그러고 생각해보면 66이라는 숫자는 22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66절도 22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2라는 숫자가 되게 특별한 숫자 같아 보이는 거죠. 왜 이 예레미야 애가는 22절로 쭉쭉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라서 그렇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26개인가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시들은요, 구약에 있는 시들 가운데는 소위 이제 알파벳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나다시쯤 될까요? 그러니까 1절은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을 하고, 우리말로 하면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3절은 디귿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처음에 있는 알파벳부터 마지막에 있는 알파벳까지 사용하면서 한 절 한 절을 쓰다 보니까 그 절수가 22절이 된 거죠. 66절은 왜 그렇게 됐냐 하면 1절과 2절과 3절이 A, 4절, 5절, 6절이 B, 7, 8, 9가 C니까 3배가 돼서 이제 66절까지 됩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절수의 비밀인데요. 그림 하나를 잠깐 저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는 거죠? 요거 말고, 네. 맨 첫 번째 거, 네, 요겁니다. 예. 요게 이제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회사 로고인데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쿠팡쯤 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쿠팡 회사의 이제 상표입니다. 이제 아마존이라는 건데요. 여기 밑에 이렇게 웃는 모양의 화살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웃는 모양의 화살표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 하면 A라는 영어에서 시작을 해서 보면 Z라는 데까지 있잖아요. 근데 영어의 A가 첫 번째 알파벳이고 Z가 마지막 알파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고에 숨은 뜻이 있는 거죠. A부터 Z까지. 그 얘기 뭐냐면 없는 게 없다. 쿠팡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표는 우리 이 온라인 매장에는 없는 게 없다,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상표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잠깐 이제 히브리어 랭글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모양 그대로인 거죠. 1절부터 3절까지 빨갛게 칠한 A, 4절부터 6절까지 노랗게 칠한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실을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라는 슬픔의 노래가 알파벳 C로 되어 있습니다. A에서 시작해서 Z로 끝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A부터 시작해서 Z까지를 사용해서 고통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해보겠다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역설적인 의도인 것 같은데요. 시인이 굉장히 슬프잖아요.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죠. 아까 저희가 읽었던 표현들을 보면 야,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이 정신줄을 잡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한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시로 표현하는데 A로 첫 줄을 쓰고 B로 둘째 줄을 쓰고 맨 마지막을 Z로 시를 쓰고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정신줄을 놓고 막 슬프다는 얘기를 막 한탄하듯이 던져서는 나올 수 있는 규칙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감정을 표현하는데 정말로 처절하게 절제되어 있는 느낌 또한 우리에게 주는 형식입니다.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교한 형식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은 굉장히 슬프고 다 허물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형식은 근데 너무나 잘 단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너무나 차이가 심하잖아요. 이러한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은 역설적으로 그 내용의 그 밀도나 그 강도를 더 세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장례식장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너무나 슬픈 가운데 우는 가족들과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완전히 그냥 슬퍼서 정말 목 놓아서 정말 정신 다 빠져서 이렇게 우시는 모습과 보니까 굉장히 슬픈 장례인데 그 슬픔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바짝 정신을 차리고 있는 그 모습, 어떤 게 더 우리에게 절절하게 다가올까요? 너무나 힘들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슬퍼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큰 슬픔과 아픔이 되지만 그 와중에서도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나마저 정신을 놓치면 이걸 어떻게 수습하나 해서 끝까지 슬퍼도 슬픔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 아버지가 고3 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좀 그러셨었어요. 아버지가 고3 때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어머니 정말 슬프고 힘드신데 이 끝까지 그 슬픔을 참고 이렇게 견디시려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무너지면 아이들도 다 이렇게 힘들어할까봐. 이 애가의 이 정교한 이 짜임새는 이 엄청난 슬픔 속에서도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렇게 버티다가요 5장에 가잖아요. 5장은 절수는 22절인데 5장은 알파벳 C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수는 지켰지만 ABCD로 쓰면서 시를 쓰는 건 마지막 가서는 도저히 못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5장에 이르면 차마 알파벳을 맞추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애가가 이렇게 알파벳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가잖아요. 슬픈 노래가 5번 반복됩니다. A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통을 훑고 Z까지 끝납니다. 1장이었죠. 2장 다시 시작합니다. 고통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를 하죠. 2장, 3장, 4장, 5장. 5번이나 모든 고통을 반복하고 노래했지만 결국은 5장 지나서 애가가 끝나고 있습니다. 고통의 이야기를 5번 거치고 마침내 끝이 나는 거죠.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고통이 그치기를 바라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까 제가 아버님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장암이셨어요. 마지막에 암의 고통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제 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투병하기 너무 힘드시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다 이런 식의 고백이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런 마지막을 바라지는 않지요. 저희가 원하는 마지막은 아닐 수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지만 우리의 몸의 삶이 끝나면 고통은 끝이 나기는 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는 바다라는 이미지가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저희는 바다 그럼 굉장히 넓고 평화로운 듯한 느낌도 들지만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바다는 굉장히 혼돈이었던 거죠.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또 시편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만드셨듯이 고통에도 하나님은 경계를 지으셨습니다. 고통 또한 자기 마음대로 다 흘러넘쳐서 모든 삶을 다 집어삼키지는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터넷에 남는 이야기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거 좀 너무 사적인 이야기라 제가 경험했던 얘기, 그러니까 두리뭉실히 얘기하면요,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땐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속을 모르는 사람은요, 옆에서 다 때가 되면 언젠가는 끝나요. 내년 이맘때면 괜찮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위로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게 위로가 1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1년을 지나봤더니, 그렇죠? 어느새 그 고통의 시간이, 1년 만에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거죠. 1년 시간을 지났더니 그 힘들었던 시간이 어느덧 없어져 있더라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이게 당장의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긴 분명하나 그게 사실이기는 했구나 라는 걸 나중에 가서 이렇게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 고통의 경계를 만드셨던 것이죠. 애가는 A부터 시작해서 Z로 끝나는 알파벳입니다. 이거는 고통을 건너뛰지 않고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될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고통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토요일은 끝이 나는 날이라는 것이죠. 토요일을 살면서 저희들의 기다림이 참 깁니다. 그래서 시편 보면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은 생명을 누리는 부활의 주일은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억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두 가지 기억입니다. 18절까지 이 애가를 지은 사람의 절절한 상황을 읽었잖아요. 근데 19절부터 21절은 두 가지 기억을 노래를 합니다. 개역개정 19절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새 번역을 보시게 되면 호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조금 다르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19절에 나오는 첫 번째 기억은 고통의 기억입니다. 쓴 쑥, 쓸개즙 같은 고난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기억은 20절에서 더욱 생생하게 묘사되는데요. 고통의 기억이 너무나 또렷합니다.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아까 현대어 번역을 말씀드리면 전부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하는지 나락에 떨어진 그때의 심정을. 새 번역은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잠시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나락에 떨어졌던 그때의 그 심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21절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기억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고통의 기억만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개역성경 21절은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새 번역은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니 라고 번역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애가에서의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진다. 현대어 번역은 메시지는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으니 나 그것을 기억하며 희망을 붙든다. 20절에서는 뭔가를 기억하는 게 낙심하게 만들었지만 21절에서 뭔가 기억한 것은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애가의 기자는 21절에서 긍정적인 맥락에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까요? 부부가 있습니다. 너무 크게 싸웠어요. 크게 싸우다 보니까 이 결혼이 실패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싸웠으니까 이제 결혼이 실패했나? 갈라서야 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다투었으니까 그동안 섭섭했던 건 그냥 다 쏟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이번 기회에 다 쏟아놓습니다. 그랬더니 속이 조금은 시원해지면서 마음의 여유도 약간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동안 오랜 세월 살면서 굉장히 남편이 나를 무진장 힘들게 했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았던 기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좋았던 기억이 조금씩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에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토론을 했으니까 불평을 막 얘기하고 섭섭했던 거 얘기하는데 웬일인지 무시하지 않아요. 변명하지도 않고 막 제가 토로했던 것들을 제가 아니라 아내가 남편이 토로했던 것들을 상대방이 인정해주고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 항상 나빴던 것만 아니지 분명히 좋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라고 좋았던 시절이 다시 기억이 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도 방금 아까 기자가 말했던 1절부터 18절 사이에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좋았던 기억들도 있더라 생각이 납니다. 21절에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소망이 된다라는 표현은 다르게 번역하면 기다릴 것이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21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두고두고 기다리겠습니다. 24절 나의 몫은 야훼시라 속으로 다짐하며 이 몸은 주를 기다리리이다. 26절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우리는 기다림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곰곰이 생각해 본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희망이 생긴다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뭘 곰곰이 생각해 봤는지는 21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뭘 곰곰이 생각해 봤는지가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요. 즉 우리에게 소망을 준 것, 우리로 기다릴 수 있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가 22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믿음직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현대 번역으로 22절, 23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주의 신실하심이 어찌 그리도 큰지. 우리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함이 없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끝이 없는 주님의 긍휼, 아침마다 새로운 사랑, 너무나도 큰 신실하심,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 이 노래가 쓰여졌던 배경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시기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 묘사를 열왕기하 25장 읽어보시면 아주 생생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적이 쳐들어왔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다 뺏김, 다 탈취를 당합니다. 철저하게 처절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그런 배경뿐만 아니라 지금 22절, 24절 읽었지만 저희가 맨날 애가를 읽으면 앞에 1절부터 18절까지 읽지 않고 22절로 바로 건너뛰어서 읽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오늘은 1절부터 쭉 읽어왔죠. 애가를 1절부터 쭉 읽어왔던 사람들은 22절에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이 그냥 어설픈 위로 혹은 설익은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미 우리는 그야말로 밑바닥을 보았었던 거죠. 아까 다른 번역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순간까지 경험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지금 22절과 24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랑을 말하는 게 그냥 맨날 해피하게 살았던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던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죠. 진짜 바닥을 보았었습니다. 삶이 다 무너졌었던 것이죠. 안 무너진 삶이라는 게 아니죠. 분명히 삶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믿는 게 무슨 도움이 있지? 유익이 있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 무너진 삶의 자락의 끝에서 결국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래 마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는 아까 토요일의 현실을 이야기했잖아요. 어렵고 힘든 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저희가 그 현실에 눈 감는 게 종교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 현실을 경험하고 직시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토요일의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현실 또한 진짜라고 붙잡는 것입니다. 처절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현실만큼이나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 또한 분명한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원래 마음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이 지금 생생한 현실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에 관해서 시인은 몇 가지 권고들을 합니다. 25절에서 기다리는 사람,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26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좋습니다. 젊은 시절 고난을 겪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 잠잠하게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요. 사실 쉽지 않은 삶이긴 해요. 겸손히 살면서 때리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면 기꺼이 들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쉽지 않죠? 그런데 31절부터 33절에는 그런 기다림이 의미가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31절이죠. 왜 이 기다림이 의미가 있냐? 주님이 한 번 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엄하시나 또한 자애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무궁무진해서 동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32절을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메시지 현대번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고난을 주신대요. 고난을 주시고 난관을 봉착해 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면서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너 한번 고난 좀 당해봐 하면서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애가는 아닙니다만 이 하나님의 본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18장 32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서는요 그야말로 죄악에 찌들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죄악에 찌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죄악을 미워하시니까 심판하시겠다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자가 즉 죄악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마땅히 죽음을 받아야 될 사람일지 모르지만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제발 돌이켜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 생각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어떨 때는 벌 주는 거를 즐겨하는 분처럼 생각될 때가 가끔 있거든요. 하나님은 설령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제발 돌이켜라. 돌이키면 살 수 있거든. 살아라. 라고 외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결국은 모든 것, 어떤 어려움과 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생명인 것이죠.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선물이 정말 좋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려울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성경이 그런 면에서 참으로 매력적이고 성경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욥기 같은 데 읽어보시면 욥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거든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태어나던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어땠을까라고 고통 가운데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도 결국은 생명이라는 선물이 참으로 좋은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얘기하지만 생명은 좋은 선물입니다. 이러면서 묵상해보고 싶은 가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면 이쯤에서 이게 노래를 이렇게 찬양을 하면 좋을 텐데 그건 제가 잘 못하고요. 그냥 가사만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그것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 가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근데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드시나요?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면, 그렇죠? 나의 세상 소망이 다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니, 두 개가 너무 다르잖아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거죠? 아니,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면 세상 소망 가득 차야 될 텐데, 이 찬양은 아주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는다. 야, 이 가사가 진짜 무지막지하죠. 주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는 건 세상 소망이 모락모락 올라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사실은 오늘 간증 프로그램을 하나 녹화를 하고 왔는데요. 간증을 하고 나니까 마음에 부담으로 남는 게, 간증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자꾸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가 있었다는 식으로 말한 것 같아서 마음에 부담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순간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가사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담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그래도 조그마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하는 아버지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근데 그러고 일어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라고 고백하지만 이 가사 뒤에 백코러스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누가 있는 그대로 100% 그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너무 은혜인 거죠. 하지만 이 가사에 우리의 진심을 100% 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말을 그냥 나는 믿네라고 표현해낸 것이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인을 나는 믿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괄호 안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마지막 더 있는데요. 진실하신 사랑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면 1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 원망한 것은 그러면 잘못된 것이었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깊게 돌아보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을 살고 있다면 1절부터 21절까지 18절까지의 그 숙고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토로하는 그 과정은 성도의 삶에 꼭 있게 되는 시간들 같습니다. 그러한 토로와 원망과 호소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애가를 쓴 사람이 1절부터 21절까지의 원망스러운 토로를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그 은혜의 기억을 되새기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깊은 성찰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주문처럼 되뇌이는데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그쳤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이 처절한 토요일의 현실 속에서 고백될 때 진짜 무게와 의미를 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고백은 우리를 세뇌하는 그런 주문이 아닌 것이죠. 치열한 질문, 치열한 항의 끝에 결국 하나님의 본심에 맞닥뜨렸을 때 터져 나오게 되는 고백입니다. 우리 삶의 무게 때문에 눌린 삶 속에 신음 가운데 새어나오는, 어렵지만 신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라는 우리 인생의 무게가 달린 나지막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은 주제는요, 행동하는 기다림입니다. 토요일은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좀 약간 허무 개그 같은 건데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더울까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당연하지, 사우나 안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캄캄할까요? 옆에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연하지, 밤 12시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했던 질문이 있죠. 우리의 삶은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있을까? 우리의 삶에 있는 위치와 시간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의외로 쉬운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행복하지만은 않은 이유는 어쩌면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요일의 삶을 살게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우리가 토요일을 살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은 원래 그런 날인 거죠. 우리가 광야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토요일의 시간을 광야 속에 살고 있는데 그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느린 하나님이신 것이죠. 역시 또 이게 좀 하나님 좀 빠르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참 느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토요일에 광야에 살면서 느린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다림이 된 것이죠.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 중에 우리에게 해야 될 중요한 행동은 무엇보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42절부터 보시면 기도가 시작이 되고요. 3장 끝까지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토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이제 기다림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이 만들어내는 최선의 결과이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간구로 이어지게 되지요.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느리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58절 보시면 원한도 풀어주시고 목숨도 건져주십니다. 억울한 일에 대해서 바른 판결도 내려주십니다. 못된 비난에 대해서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느리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신속하지는 않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였든지 간에 끝이 있고 다 지나간다 하더라도 느리게 지나가는 토요일의 고통의 시간은 사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토요일을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은 이 토요일이 끝나면 부활의 주일이 있다라는 믿음이거든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언해주는 사람들, 부활의 주일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는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또 다른 행동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토요일을 살아내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함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증인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셨던 걸 어떻게 증명하셨을까요?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고통의 문제를 제가 이렇게 감히 나누었는데요. 고통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통 자체도 매우 힘들지만 고통을 더 힘들게 만드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죠.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또 힘들게 하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통은 나를 외롭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고통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기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함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는,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토요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보다도 함께 하시는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데요. 먼저 찾아와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자라면서 어느 순간에 내 앞에 부모님이 함께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기가 부모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이전부터 부모는 아기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채기 전부터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품속에서 우리가 작은 경험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보다 높으시고 우리보다 깊으시고 지혜로우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바라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나지 않는, 배신하지 않는 의리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이 필요하고 우리는 또한 옆에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또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느린 하나님을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16절부터 20절까지 읽었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어봐야 헛일이다 라고 되었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만 본문은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아까 저희가 읽었던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주의 신실하심은 어찌 그리도 크신지. 거듭 말하노니 나 하나님을 붙들리라. 그분은 내가 가진 전부이시다. 열정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 열심으로 찾는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대하신다. 잠잠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바라는 그 사람은 복되다. 광야의 토요일을 지나면 약속의 땅의 부활의 주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우리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의 외침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느린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증인인 친구들과 함께 기다림의 신앙을 익힐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그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이 토요일의 시간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님께 토로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